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결단을 하면 틀린 결과가 오겠죠. 틀린 걸 선택하면 틀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영원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들린다고 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이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복음만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 가진 사람도 있어요. 배경 좋은 사람도 있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복음만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먼저 증거된 게 아니고 저 북미의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까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죠. 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그 6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막 가스실에 죽어가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놓쳐버리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다 23대 왕 이름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때 그 복음 놓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말 안 듣는다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손에 쇠사슬을 딱 묶고 그리고 수백 킬로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갔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복음을 놓치면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로 어려움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전달했는데 원래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 왜 의인이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그건 과정이다.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의인은 어려움 당합니까? 그건 과정이다. 악인의 결말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에 돌판에 새기고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세 시대 때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원래. 그 신부였는데 이건 아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막 면죄부를 파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막 돈으로 뭐 면죄부를 사고 막 속죄함을 받고 고행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막 돌을 닦고 경전을 외우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신부가 옷 벗고 딱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노력에 있지 않다. 인간의 구원이 수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경전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신부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지요. 그렇죠?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이길 수 있다. 오직 예수로만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야기하잖아요. 6가지 올무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뭡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안, 걱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후대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 그러냐, 5가지 오직을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러냐,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붙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우리가 이 5가지 오직을 우리가 사실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면에는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내용. 이 5가지 오직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이 5가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몰라서, 바울도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틀린 걸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잘못 깨달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는데, 저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의 담에색상에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 로마 복음화, 지금 이야기하면 세계 복음화,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이게 로마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오직 복음으로만 다 되어진다는 거죠. 오직 복음 되어지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했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복음 알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의 책이다 이 말이죠.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이 붙잡았던 게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16절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 와도, 위기 와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 여러분 부끄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점수를 의지하고 자꾸 뭡니까? 우상 섬기면 3, 4대 어려움이 온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 모든 것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큽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보다 그리스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걸 깨달았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정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걸 깨달은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재앙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가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지난주 우리가 말씀 깨달았잖아요. 정말 한나의 가정, 복음 깨달은 그 한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우리가 배경이 없고 도우는 자 없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내가 살면 다 되는 거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한 주간도 삼원을 붙잡고 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경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경쟁하려면 또 막 갈등 오잖아. 그런 경쟁하지 말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자 나를 통해 살리겠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직장 복음화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면 다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다. 무능력자도 살리는 것이다. 낙심자도 살리는 것이다. 병든 자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병든 자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복음을 전파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미션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기도 수첩 내용 중에 그 열왕기하 6장에 나만 장군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 큰 용사, 아람의 큰 용사,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 나만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복음이 없었어. 그 나만 장군에게 무슨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을 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간 소녀, 계집종, 소녀, 그 노예로 끌려간 소녀가 그 집에서 일하면서 식모일을 하면서 본 거야. 근데 자기가 수준이 높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장군님 예수 믿으시죠? 하면. 그렇죠. 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 소개해 준 거예요, 소개. 예. 그 부인한테 다 찾아가서. 저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생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 꼭 한번 만나보세요. 꼭 한번 만나세요. 의사도 해결 못하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연결시켰는데 거기에서 요단강 물에 7번 물에 잠궈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배경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배경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노예 신분일지라도 오직 복음되어지면 살리겠다. 그러면 그 어린 소녀를 그 집에서 쫓아내겠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는데, 그죠? 그리고 남한 장군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증거됐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아멘. 네.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목회자 한 명이 복음 회복했는데 재앙과 고통을 막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살려요. 로마 시대에 바울을 통해 준 그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시대 때 마르틴 루터가 전한 이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안에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한 명이 복음을 선택했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불 가운데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안 건져도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 시대를 살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교역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 한 명이 복음을 회복했다. 재앙과 고통을 막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늘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가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배후에 그 일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뭐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를 도왔고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에 그 보이지 않게 도왔던 이드로, 이게 중직자 한 사람의 힘입니다. 갈멜산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850대 1로 우상과 맞서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게 싸웠잖아요.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있게 한 사람이 오바다라고 하는 산업인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선지생도 50명 굴에다 숨겨놓고 이 선지생도를 키운 거죠. 100명의 일꾼을 키웠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7천 제자가 됐다. 로마 복음화 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도왔던 사람이 뭐냐? 우리는 바울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이런 가이오와 같은 그런 중직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 중직자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는 것은 엄청난 그런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귀한 것이잖아요. 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복음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 복음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 나를 증인으로 세웠구나. 나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구나. 영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너무 세상에 많구나. 그 사람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네, 증인. 그래서 병든 사람이 너무 많구나.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 한 사람. 사도행전 8장 5절에 뭐라 했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 한 사람,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된 거죠. 많은 고통받는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복음 회복하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 회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오늘도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 서밋 이번 한 주간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 밤에 정말 하루를 돌아오며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 복음 회복하는 시간.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 회복이 아니고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살리는 운동, 복음으로 치유하는 운동, 복음으로 훈련 속에서 응답받는 운동, 복음으로 제자 삼는 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정말 여기 이 중직자 한 명, 교역자 한 명이 믿음에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 중세시대 때 마르틴 루터가 참 믿음에 그 결단하니까요. 그게요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지금 복음이 또 희미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또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다시 복음을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정말 그런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욥기서 22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8절, 욥기서 22장 28절, 7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서 22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뭘 결정해야 되겠어요?
틀린 것 결정하지 말고 바른 것, 바로 오직 복음만 붙잡겠다. 아멘. 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 복음만 붙잡는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 빛이 임하면 환해지잖아요. 다 살아나잖아요. 다 치유받잖아요. 그리고 다 힘을 얻잖아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다. 내가 복음 결정하면, 이 생명운동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한 지역의 지역 선교사로, 민족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믿음, 몇 사람이 결단했더니 정말 재앙을 막았고 시대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결단하면 나를 통해서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반드시 부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평생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참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한 주간도 평생 붙잡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복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만큼 영적인 복, 모든 삶의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하신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몇 사람이 이 믿음에 고백할 때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바꾼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하는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기준이 되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